여러분 어젯밤에 많이들 놀라셨죠. 대통령이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권력자가 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권력을 얻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그런 권력자를 이제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대개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은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권력자는 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의 통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권력자가 그런 통제를 싫어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번처럼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나마 전쟁 같은 걸 일으켜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은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에는 짐승 같은 권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치고 그리고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짐승 같은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짐승 같은 권력자들이 만드는 짐승 같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짐승 같은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묵시문서라고 불립니다. 이 묵시 또는 계시 같은 말인데요. 이 묵시나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 은밀한 것을 환하게 보여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서는 특히 여러 가지 상징, 또 환상, 숫자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 역사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단순히 세상의 끝, 역사의 끝 또는 세상이 망하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망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주후 96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소위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반모 섬에 갇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일요일 주일에 성령의 감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이 받는 사람은 당시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입니다. 요한은 그 7교회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이거를 이제 알려줌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희망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겼고,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이 신천지 같은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적인 책이다, 밝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 우울하고 암울하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성도를 박해하고 또 온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망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은 다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세상 나라나 세상 나라의 권력자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희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어두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주는 밝고 따뜻한 책입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책의 서문인데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통치자를 능가하는 통치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 다른 말로 완성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를 모두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게 각각 하신 말씀입니다. 1장 9절부터 20절은 7교회에게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 2장 8절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 또 이어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차례차례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잘 지키는 교회는 칭찬하고
미지근하게 대응하거나 타협하는 교회에게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유명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품었던 그 사랑,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열정, 뜨거운 사랑을 잘 간직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이 사탄을 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 그의 부하인 짐승.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는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18장은 사탄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성도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들도 이제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다. 용이 이제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즉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멸망시킵니다. 그 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일곱 도장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재앙이 차례차례 일어나면서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로마 제국, 음녀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맙니다.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은 이제 첫 단계 재앙인 일곱 도장 재앙입니다. 거기서 4장과 5장을 보면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4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재앙을 일으켜서 이제 악의 세력을 하나하나 다 없애십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그 일곱 도장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서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앙으로 성도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의 세력, 로마 제국이 하나둘씩 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은 악의 세력을 없애는 수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재앙과 비슷합니다.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곱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재앙으로부터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7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신실한 성도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놓고 그 도장 찍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마에 도장을 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또 많은 이단이 생겼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큰 수입니다. 그래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과 같은 말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두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거나 또는 어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세 단계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이제 일곱인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8장 2절부터 11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일곱인 재앙, 일곱 도장 재앙에서 그 일곱 번째 도장을 뗐을 때 일곱 천사가 이제 각각 나팔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들 때문에 이제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을 보면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42달, 즉 3년 반 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3년 반 동안만 다스린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영원토록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정해진 한정된 시간에만 활동하다가 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앞서 말한 이 용, 이 사탄의 세력과 이 성도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12장을 보면 그 악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대장인 이 용,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용은 본래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탄은 이제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짐승, 앞서 말한 로마 제국이나 이 악한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이제 악행을 저지릅니다. 13장에 그 용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숫자로 이제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이란 이 숫자 가지고도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는데요. 이 666은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 로마 제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박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런 단어를 글에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발각되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모르게 하려고 로마 제국이란 이름 대신에 666을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13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666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짐승에게 42달 역시 이제 3년 반 시간을 주고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14장을 가면 이제 그 짐승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고 짐승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16장 21절은 이제 그 세 단계 재앙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재앙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사탄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각각 대접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접에 있는 것을 이제 땅에다 쏟아 부으면서 차례차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으로 짐승의 세력이 이제 망하는데요. 우리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세상에 쏟아부을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짐승의 나라, 또 짐승이 망하고 맙니다. 17장 또 18장은 이 짐승이 망한 것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바로 이 로마인데 17장에서 로마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18장에서는 그렇게 망해버린 로마 제국을 위해서 부르는 만가 또는 조가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로마 제국을 애도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런 재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더러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망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대로 결국 로마 제국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도무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19장 이후 말씀은 이렇게 악의 세력이 사라진 후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19장 1절부터 22장 5절 말씀은 이제 음란한 도시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죠. 요거는 다 사라지고 그걸 대신해서 새롭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즉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아주 기쁜 잔치가 벌어지고, 이어서 이 짐승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새 신부 같은 참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2장 6절부터 21절은 이제 환상, 지금까지 보여준 환상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그 당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시 성도들은 이제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와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 나라나 세상 나라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암울한 세상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악의 세력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오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고 짐승 같은 세상 나라나 세상 나라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